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간단히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특별히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3D 업종을 사는 이 목자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어쩌다 성탄의 의미를 아주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도 만나고 요셉도 만나고 많이 만났지만 이 목자들에게 했던 이 한 줄 한마디가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이 의미를 얘기해 주는 말씀인데, 바로 주께서 오심으로써 하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 또 땅의 평화,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이 가장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샬롬, 평화, 평안, 정의, 질서, 조화, 안녕, 행복, 무려 3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하늘의 영광은 없으면서 이 땅에서 평화가 있다? 그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고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평화롭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땅은 너무나 평화로운데 그 영광, 하늘의 영광 없이, 하나님께 영광 없이 이 땅에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평화롭지 못한데 하늘이 영광 받으면 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기뻐하는 거, 그거 거짓 평화고, 그리고 우리는 괴로운데, 우리는 삶이 고단한데,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그 무슨 영광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만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힘든 일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지난 몇 주 전에 영화가 하나가 나왔대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까 한국 전쟁 영화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다뤘대요.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춘대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영화를 좀 봐야겠고, 또 제가 은근히 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춤은 못 추지만 고등학교 때 무려 7시간을 춤을 춘 사람입니다. 수학여행 갈 때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리질 않고 춤만 췄습니다, 제가. 근데 그만큼 저는 이 춤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 두 주제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개봉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분들께 백을 써서 시사회를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보고 갔는데 그 영화 이름이 스윙키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새로 온 미군 소장이 좀 이미지 메이킹 좀 하려고 댄스 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북한 인민 포로 수용소, 북한 포로, 또 중국 포로, 또 우리나라 양공주, 또 우리나라 포로 4명을 오합지졸을 구성해서 이 탭 댄스를 추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언론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미국인 하사, 브로드웨이에서 최고의, 실제로 그 제레드 그라임인가요? 그 사람은 최고의 탭 댄서입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백야를 본 추억이 너무 좋아서 거기 탭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을 구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본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도경수도 나오고,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신나게 춤을 추더만요. 그래서 봤는데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인 그 장면은 그거였습니다. 북한 포로 로기수하고 미군 하사 잭슨이 만나서 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 로기수가 도발하는 장면이에요. 붙어보자우. 한번 붙어보자우. 북한이에요. 이쪽은 미국이에요. 붙어보자우. 탭댄스로. 근데 그 말에 제가 큰 영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총으로 붙지 않고 핵으로 붙지 않고 만일 이들이 춤으로 댄스 배틀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 세상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탭댄스로 한번 붙어보면 누가 잘하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이 세상이. 근데 그 꿈이, 그 대사가 저는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이 세상이 춤으로 대결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겁고 웃길까. 왜 총으로 총질을 하면서 이데올로기로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갈까. 근데 그 작은 대사 속에 나왔던 그 영화 감독의 꿈이었죠. 그 꿈이 물론 거대한 대한민국 한국 전쟁의 그 그늘에 가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스포일을 하게 돼서 안 되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실제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너가 되었다. 나의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내가 굳이 너에게 찾아가노라. 이게 성육신인데,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가 없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우연찮게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화를 많이 듭니다. 4살 때 피아노를 치고 6살 때 해외로 가서 30년 정도를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 유명한 콩쿠르를 다 이제 했던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33살에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 교수로 와서 지금은 교수로 하고 있는 박종화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 다큐 공감이라는 그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달려라 피아노예요. 달려라 캔디가 아니고 달려라 피아노인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교수님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인상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이 꿈을 한번 언젠가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미루다가 이제 와서 내가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돌면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고 싶다 하면서 트레일러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 피아노를 싣고 그냥 제주도 해녀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리고 화성에 있는 철근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저 연천에 있는 GOP 근무하는 군인들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2000km를 100일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걸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철근 공장에서 이 근로자들 피곤한 아침 8시에 와서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고향의 봄을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르보 페르트라고 아세요? 그 유명한 작곡가신데 그분의 아주 종교적인 곡을 치면서 거기에 철근 소리를 섞습니다. 섞는데 너무 기가 막힌데, 한번 보실래요? 제 얘기 듣는 것보다 한 3분짜리니까 한번 보실까요?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 철근 공장에서 그 쇠소리와 아주 거룩한 거울 속의 거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인데, 그 곡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어쩌면 음악 따위는 반갑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몇 분간의 낮잠이 더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삶에 뛰어들어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준 피아니스트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이 공장에서 나는 소리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 아주 종교적인 작곡가인데요. 그분의 음악이랑 한번 믹스를 해봤습니다. 들려봐 드릴게요. 드디어 고대했던 순간입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사이로 바람처럼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소리들. 바로 공장의 소음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피아노와 공장 소음의 만남. 듣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연주할 때 철근 소리가 음악과 같이 결합돼서 나왔을 때 직원들이 이거 절단하는 소리인데 철근 떨어진 소리인데 하면서 새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공장에 나는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렸어요. 네. 사실 저는 이걸 생각 없이 봤습니다만은 이게 성육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께서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대사 중에 추운 겨울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삶에 뛰어들어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준 피아니스트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이 대사가 추운 겨울날 정말 고단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으며 이분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리가 마치 공장에서 나는 소음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게 성과 속이 만나면 성이 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만나면 세속적인 것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울 속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페르트 이 작품이 이 종교적인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철근 소리가 섞여 들어왔을 때 이 이사님이 느낀 것처럼 철근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오늘 성탄절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주님이 우리가 찾아오심으로써 우리 또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사실 우리 사랑과 영혼의 노래도 저 바깥에서 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들 앞에서 또는 쪽방촌에서 또는 서울역 같은 곳에서 실제로 우리 챔버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트럼본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클라리넷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육신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성탄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